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여주셨고, 왜 이삭의 가정을 보여주셨으며, 왜 야곱의 가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요셉의 가정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정 안에서의 나, 이웃들과에서의 나, 부모와 형제지간의 나, 형제들과의 사이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요셉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35장에는 야곱의 중심으로 글이 써졌다가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요셉이 등장하게 되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야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야곱은 35장에서 거의 모든 부분들에 드러났던 것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37장에서는 요셉 중심으로 그렇게 글이 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 사이에 갑자기 있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금 그 36장에는 뭐가 있냐면, 36장에는 지금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37장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35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에 갑자기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그 아들들이 과연 누구의 그 아내, 누구의 첩에 의해서 이렇게 가족이 나눠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야기하죠. 그래서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지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눈에 보여지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야곱의 가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4명이고 그 4명의 스라에 지금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배 안에서 태어난 여러 명의 자녀도 결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각기 어머니가 다른 뱃속에서 자라난 이 자녀들이 과연 사이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가족들의 관계를 통해 순탄하지 않는 가족의 삶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35장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러하다, 어머니가 4명이고 그 4명 스라에는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삭이 180세의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데, 180세의 나이가 들어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장례할 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래도 전에는 서로가 도망다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지만 어느 정도 그 관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해결되어졌는데 아직 감정은 좀 남아있는,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뭔가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35장 아래쪽의 이야기죠. 그러면 36장에서는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에돔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3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도 에돔의 종민이라고 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중 헷 족속 일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므온의 딸인 가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3절이요. 시작.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를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 또한 3명의 그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3명의 아내가 누구냐면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그 다음에 휘 족속 시므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아니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삭의 형제지간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12 나름대로의 그 지파를 꾸렸다면 지금 이스마엘도 12방백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이스마엘 가문입니다. 그 가족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헷 족속은 여러분들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히타이트, 즉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족 국가입니다. 철기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다시 말해 지금 에서가 결혼하고 있었던 그 딸들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사위로서 가정의 힘들을 조금 받았겠지요. 그리고 많은 족속과 많은 부족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통령 이런 시기가 아니라 부족 국가입니다.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그마한 부족 국가가 하나의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뭔가 힘을 할 때에는 A 부족과 B 부족이 연합을 하고 B 부족, C 부족과 D 부족이 연합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면 힘에 의해서 서로가 통합되어져서 나름대로 그 권력 앞에 완전히 그 종속되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부족 나라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부족 국가가 이루어졌다면 나름대로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아니면 힘과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갖기 위한 나름대로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땅도 없는데 지금 에돔의 족속은 어때요? 지금 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의 왕들이 이야기하는데 3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서와 에서의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에돔 땅이라는 곳에서 왕들이 이뤘다는 거죠. 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들에게는 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통폐합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다른 부족들이 통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에돔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힘의 논리로 연합 부족 국가를 인들어 왕을 세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나라는 당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개의 나라로, 그렇게 새로운 나라로 세상의 가치관과 맞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족보에서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12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이가 거론되고 있는데, 에서의 지파의 안에서는 나이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에돔의 족보 안에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은 건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록하는 자가 그것까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6장에서 에돔의 족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의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아말렉도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후손들이 에서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순종의 삶을 살려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에서의 족속, 에돔의 족복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형제를 그렇게 괴롭혔느냐라고 말하며 심판하는 것을 예언서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3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요셉을 향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36장의 이야기지요. 그러면 37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요셉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누가 등장하냐면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족보를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류의 등장이 나오지요.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인식은 13세에 이루어집니다. 13세의 성인식이 이루어지는데 13세의 성인식을 이루면서 얘네들은 이미 책임을 부여합니다. 13살 아이에게. 그리고 독립심을 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념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이미 13세에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13세 정도 되면 사춘기라고 내 마음 건들지 마!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때에 유대인들은 그때 성인식을 하고 독립식과 책임감과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관념을 주어서 뭔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한다, 어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17세입니다. 그러면 성인식이 끝났고 어느 정도의 살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세의 소년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치러 가서 비라와 실바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고자질했다는 것은 그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건 나쁜 또는 악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악한 행동이었고 나쁜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해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요셉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만 고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잘못만 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형들이 하는데 본인은 안 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형들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누구의 관점에서? 요셉 자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나이, 이미 살이 분별할 나이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미 성인식이 끝난 나이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낫는가? 아니면 이것을 얘기했을 때 형들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말해야 될 것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말했을 때 이것으로 파장이 조금 더 좋은 파장일지 아니면 나쁜 파장일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요셉의 말을 잘 듣지요. 그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13세 성인식을 하고 17세를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그런 정도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과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17살의 나이에, 어쩌면 유대 나이는 17살이지만 우리 한국으로 비유했을 때는 어느 정도 2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떠한 이런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그러한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나이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행동들, 그러한 말로 인해서 파장되어질 것을 이미 예측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지금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형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먼저 라헬이었죠. 그 아내에게서 힘들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니까, 두 번째는 요셉이 라헬을 닮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라헬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아들,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라헬을 닮았어요. 그러니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과연 야곱에게 요셉은 어떠한 아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추측할 때에 라헬과 가장 닮은 그러한 아들이 요셉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고, 실바보다 라헬을 사랑하고, 비라보다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이 그 라헬을 닮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사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죠. 아니,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래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무한정 좋아하는 거예요. 무한정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질한 부분에 대해서 내 형들을 왜 잘못을 자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채색옷까지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볼 때에는 결코 그게 좋게 보이진 않았겠지요.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만 듣고 형들을 불러서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칠 수밖에 없죠. 우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했겠죠. 나는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고를 치고 나면 다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다 안 했대. 그럼 누가 한 거야? 다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금요일날 애들이 와서 놀잖아요. 뭐 은성이, 정결이, 그리고 하온. 요즘에는 하온이가 지혜를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지혜, 하온이 다 이렇게 와서 난장을 펴내. 뭐 휴지를 막 돌돌 말하고 뭐 물을 막 딸고 막 책을 다 꺼내놓고 휴지 말아서 거기 물에다 적시고 이런. 누가 했어? 그러면 다 안 했대. 그럼 누가 한 거야? 그러자 애들이 말하는 거죠. 나는 옆에 있었어요. 제가 있는 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 그래. 오빠도 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 것입니까? 중요한 건 요셉도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함께 있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기를 쏙 빼고 다른 사람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서 요셉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형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분별시켜야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들의 잘못을 고하는 요셉을 분별시키고 가르쳐야 되지를 못하고 삐뚤어진 사랑을 합니다. 무한한 애정, 무한한 사랑.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내가 보았을 때 그래도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삐뚤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한다면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졌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높은 사람은 목사님인 걸 알아봐. 그래서 와서 저한테 맨날 고자질해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죠. 고자질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들어줘요. 물론 더 나아가 왜 고자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고자질이 잘못되어졌는지 그 일로 파생될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분별시켜야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17세에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이야기해서 야 17살 나이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때로는 필요하다면 정말 잘못됐다면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나름대로의 분별을 시켜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죠. 무한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냥 우쭈쭈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을 품의 자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어린아이같이 양육을 합니다. 품의 자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17살 나이에도 이런데 그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더 우쭈쭈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형제들 17살의 나이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는데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더 이뻤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품 안의 자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양육을 했기에 17살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과의 분별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커서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우쭈쭈
무작정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양육과 분별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리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나이를 닮았다고 해서 형제들과 차별을 두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 많은 차별을 두었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차별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드러나게 차별을 두고 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은 많은 차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더 우쭈쭈 해주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더 우쭈쭈 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나는 그러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눈빛 하나 안 주는 것 같이,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차별을 했기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목회할 때 그걸 보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똑같이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차별을 느껴요. 목사님은 차별하지 않았고, 다른 권사님은 차별하지 않았고, 다른 집사님도 차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차별을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차별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차별을 느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드러내놓고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어릴 적에 그렇게 차별을 했지만 커서는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형제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형제들이 어떠한 일이 터지면 부모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차별의식을 느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무수히 많은 차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의 친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이왕이면 친한 사람들과 식사하고 싶고, 친한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되고 싶고, 친한 사람들과 같이 차를 타고 싶고, 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외적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냥 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혹시나 차별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차별하지는 않았어. 그냥 친한 사람들과 지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외적인 사람들은 나 저 사람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차별을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지금 요셉에 대해서 차별을 느끼니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남들이 나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남들이 나를 향하여 더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좀 더 안 좋게, 안 좋은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지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음 통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주변은 그런 차별을 느껴서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그 차별에 대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차별을 느낄 때가 있죠. 목사님 누구는 껌을 2개 주고 나는 껌을 하나 주네. 쟤만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저 사람이 일을 너무나 잘 봐주면서 나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나는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냥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나는 그렇게 느낀다면 희한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수련회 가면 제가 저를 다 바꿔놓죠. 왜 바꿔놓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나의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나랑 어울린 점은 어울린 점대로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다 어울릴 수 있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도, 나랑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도, 나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 사람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주변에게 차별의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더 가까이 했고 더 그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더 그들과 식사를 많이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변을 나도 모르게 차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은 차별이라고 하는 생각 없이 나름대로의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내 스스로가 차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차별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차별을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조차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지, 요셉은 어떤 행동이 형들에게 미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 아이들을 불러냈거나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어린 시절 에서에 의해서 어때요? 10대, 20대일지 모르겠지만 삼촌 라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조차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뭔가 아픔이 있겠죠. 그 아픔이 그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상처가 그를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그의 감정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를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나이가 어떨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나이를 내가 연구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대 초나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가 되어졌으니 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을 유다는 대략 한 24살에서 20살, 그리고 단과 납달리와 갓과 이사갈과 수불로는 20살에서 18살 이 사이 이쯤이었음을 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 뭐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나중에 낳기 때문에 이때에 한 2살과 3살 정도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형들도 나이가 이제는 20대 초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합니다. 20대인데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도 상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계속 요셉만 사랑했던 모습들을 그렇게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에 여러분 질투할 수 있죠. 그리고 질투를 넘어 17세 요셉을 미워하며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증오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곳곳마다 평화롭지 못하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형들이 요셉과 좋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좋게 말하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냐? 요셉이 얘기하면 짜증내로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한도 싫어. 왜? 미워하니까. 이거를 볼 때 저는 우리 하영이와 우리 하민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도 하민이 행동이 아주 그냥 안 좋아서 얘가 이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내가 늘 행동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조심하라고. 그런데 때로는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형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뭘 얘기하면 우리 하민이는 좋은 말이 아니라 짜증든 소리 얘기를 하죠. 됐어. 막 이러고.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상이 얘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괜히 짜증나고 괜히 성질나고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짜증나. 그래도 나도 모르게 그 말투가 딴딴투라. 됐어. 그냥 집사님이 알아서 해. 이렇게. 우리는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에 증오하는 마음이 있기에 대답과 말하는 말투도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가니 짜증과 성질과 분노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조금 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셉이 정말 철없지.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형들과 부모님한테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고?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더 화가 나서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작전까지 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도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그들의 상처에서 나왔겠죠. 늘 요셉만 사랑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형들은 요셉을 좋게 바라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러한 상처가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 가지게 되어집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20대인데 17살 나이 아이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왜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형들은 엄마 없이 자란 요셉, 그리고 나이를 잃은 나이 많은 이삭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나이를 잃었어요. 여러분, 나이를 잃은 건 35장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겠지만 여하튼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형들 또한 아버지의 입장과 그리고 요셉의 입장을 헤아리며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들도 무엇이 중요했냐면 나의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중요했고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했지 요셉에게 벌어진 일과 야곱에게 벌어진 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도 상처받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체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가족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가 어린아이 같아요. 부모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부모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말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니까 그 어린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녀들은 그 행동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분별시킬 만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분별시킬 만한 양육을 받지 못하니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들이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고정적인 관념을 갖게 되고요.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고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꿀 만한 힘이 없으니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게 늘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졌어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말하죠.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행동이 어려요. 그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이미 현재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그 과거의 일로 돌아가서 우리는 또다시 상처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무수히 힘들었고 무수히 괴로웠고 무수히 아팠지만 또다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괴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에 나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과거가 나의 발목이 되어져서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가족이 자신의 감정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자신의 감정, 야곱도 자신의 감정, 형제들도 자신의 감정, 그러니 주변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감정을 시각화하면 됩니다.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생각정리법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걸 왜 한지 아십니까? 이 강사가 처음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생각정리법, 우리가 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시각화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글로써 보이게 하고 내 계획을 글로써 보이게 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만 담아두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거를 시각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시각화하게 만들고 머릿속에 있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각화하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 계획과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들, 생각의 정리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바로 내일부터 진행될 생각 정리법입니다. 생각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감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내가 왜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내가 느껴졌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제가 우리 하영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하영이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잘 못 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말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저와 상담을 할 때 제가 말로써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주지요. 시각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나의 감정과 잘못을 시각화 만드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내가 뭘 잘못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시각화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말로 해도 못 깨달아. 그럼 너는 똑같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민이가 은근히 하은이를 괴롭혀요. 우리 하민이가 얼마나 머리를 돌려서 하은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샀잖아요. 그럼 하은이한테 요거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사라 그래. 왜? 지가 놀라고. 형아 난 이건 안 살래. 난 싫어. 이러면 내가 집에 있는 거 빌려줄 테니까 그거 사. 머리 좋죠? 그리고 지가 갖고 놀아. 그러면
저는 그런 행동들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빌려준다고요? 똑같이 행동해 줍니다, 제가. 왜요? 내가 나의 행동으로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시각화 보여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시각화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지금 내가 분노는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써면서 하나하나 시각화 되어졌을 때 감정의 원인을 찾게 되고, 감정의 원인을 찾으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니 계속 우리는 빠져들고 변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책을 추천합니다. 늘 책장 상담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조금 더 쉽게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홀로서기 심리학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구절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서는 법. 인간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만의 틀을 만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부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탁이라는 건 나의 필요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탁받는 입장에서는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담으로 인해 타인에게 일절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선다는 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존할 줄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체이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는 자꾸 내 감정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노는 왜 일어나고 있는지, 불안함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각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각화를 만들어준 그러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처에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갑자기 다가오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만들어 그것을 찾아 올라가 그것을 해결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가족이 피해자입니다. 요셉도 피해자고 야곱도 피해자고 형제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럼 누가 가해자입니까? 사탄이 가해자입니다. 사탄은 상처를 가지고서 요셉과 야곱과 형제들을 다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흘려서 그러한 생각과 오해와 그러한 감정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알아서 조금만 성장했더라면 이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았겠지요. 생각이 속지 않고 감정이 속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승남이는 감정이 없는 동물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데, 단지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감정을 이성으로 끌어내고 그래서 시각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그 감정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감정을 끄집어내서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성은 말씀이지요. 나에게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는지, 지금 이 순간에서 그 감정을 드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풀어낼 것인지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러한 훈련이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를 받지 않죠, 사단에게.
여전히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뒤흔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요셉도 피해자고 야곱도 피해자고 형제들도 피해자인 이유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여 그들의 가정을 흔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피해자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 또한 자기를 피해자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여기에 가해자는 사단입니다. 상처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주변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만이 가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알아야 나의 감정에 치우쳐 주변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곱의 가족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건 상처일 것이고, 그리고 내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감정을 조금 해결하고 시각화 만들어 말씀 안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어린아이 같은 말 속에서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과 요셉과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인간관계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혹시나 우리 또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어린아이 같은 말로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힌 채 성장하지 못함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 모든 것들을 시각화하여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